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 한 주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요.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3주차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모르겠어요. 일단 2주차로 줄여서 설교를 하는데 혹시나 다음 주에 더 설교를 준비할 때 3주차로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회력으로요. 교회 달력을 보니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트리니티 선데이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맞으면 끄떡.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몇 위로 존재하십니까? 3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위는 누구이십니까? 성부, 성령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일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one substance입니다. one substance.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3위로 존재하십니다. Three persons.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뭐냐면 one substance and three person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면서 동시에 3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삼위일체.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 교회에서 고백하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믿는다? 삼위일체를 믿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단, 미국 남침내 교단은요, 2000년 6월 14일이었어요. 이때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2000 Baptist Faith and Message라는 것을 이제 선포했는데요. 보실까요? 자, 이곳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분명히 구분되는 인격적 속성을 지니신 그러나 본성, 본질, 존재에서는 어떤 분리도 없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계시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바로 이 지금 말하는 침례교 신앙 고백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남침내 교단에서는 이 기독교의 전통인 신관, 기독교 전통으로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강조하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감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때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모순된 거죠.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AD 2세기경, 그러니까
100년에서 199년 2세기경 활동한 카르타고의 라틴 신학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분인데요. 이 터툴리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해할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 라틴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이 안 되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존재 양식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쉽게 설명하려다가 자신의 오류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한 나머지 그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세 부류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그럼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해가 되게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동태적 군주신론이라고 해요. 동태적 군주신론. 영어로 좀 말씀드리면 쉽게 되지만 동태적 군주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에게 신적인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드러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뭐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집단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양태적 군주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 분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교회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다르게 시대마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양태적 군주신론을 자기도 모르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변신했다는 말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트랜스포머야. 한 번은 변해서 로봇가 되고, 한 번은 변해서 자동차가 되고, 한 번은 변해서 비행기가 되고, 하나님이 막 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집단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집단이에요. 아리우스주의예요. 아리우스주의. 이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어요. 이 1세기, 2세기경, 3세기경까지 그 세계에 가장 중요한 교회 세 곳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가 첫 번째, 그리고 소아시아의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예요. 이 교회들이 가장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수석 장로였어요. 이 장로님이요,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높은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아리우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도 아닌다라는 말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정쩡한 존재로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아리우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모두 부인한 존재예요. 흉악한 이단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주의가 지금 어디로 계승되었냐? 종착점이 어디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발전했어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가 뭐냐면 러셀입니다. 러셀 교수인데 이 러셀 교수가 이 아리우스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최초의 피조물이고 따라서 영원하지도 않고 그러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는 독생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재미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로는 하나이고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의 고유성에 따라 몇 위로 존재하신다? 3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 본질은 하나, 그러나 세 위격이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의 고유성에 따라 특성에 따라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하실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실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요 첫 번째 얘기만 할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속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성화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성경 공부의 논리예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데 함께 동력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구원하실 영혼들을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4절에 뭐예요?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 우리를 예정하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소위 신학자들은 예정론이라, 선택론이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반반 딱딱 갈라져요. 찬성과 반대편 논쟁이 많으십니다. 보통 예정론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감리교나 침례교 목사님 별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목사님들 설교하다 보면, 구원 설교하다 보면 다 예정론으로 넘어가. 근데 본인은 예정론 안 했다고요.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예정론을 장로교의 뭐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침례교가 이 칼빈의 예정론을 믿고 있었어요. 예정론을 믿고 있어요. 원래 미국 침례교회가요, 미국에서 침례가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영국의 개신교 운동 가운데 캐톨릭에서 벗어나서 영국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국교회로서 영국 성공회가 잉글랜드 처치라는 영국 성공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국 성공회는요, 캐톨릭반 개신교반 짬뽕으로 된 교회예요. 그래서 국가에게 말하자면 명령을 받는, 지배를 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성공회 목사님들은 누가 임명해요? 국가가 임명합니다. 근데 이걸 본 영국 성공회 목사님들이
종교의 자유,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영국 선교에서 나와요. 그래서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임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바로 침례교였어요. 영국 침례교였습니다. 근데 영국 침례교에서도 반반 나눠져요. 근데 한 부류가 있는데 특수 침례교회라고 칼빈의 사상과 예정론을 믿는 무리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전해서 나중에 이 특수 침례교회로 영국 침례교회가 다 모이게 돼요. 근데 이 특수 침례교회가 미국의 침례교회에 영향을 많이 줬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침례교회도 칼빈과 이 예정론에 빛을 진 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신앙적인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예정론에 대한 반반으로 탁탁탁 갈라지는데 여러분 복음주의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교리가 있다면 바로 단연코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얘기하죠. 이거요.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쩍쩍이라서 어렵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면. 자, 그런데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가 뭐예요? 전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교회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기 능력으로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요? 살리셨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칼빈, 밑으로 올려주시고, 칼빈 5대 교리 중에 두 번째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뭐 했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공로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오해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침례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자신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스스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도 없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심정을 못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영혼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이에요.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세 가지로 반응하실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다. 두 번째, 모든 죄인을 유기하신다. 버려버리신다. 세 번째,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일부 사람들을 버리신다. 어떤 게 맞을까요? 세 번째요. 어우, 정확하네. 네, 맞아요. 이게 가장 성서적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니에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버릴 자도 선택하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이중예종론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뭐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버릴 자를 선택하셨을까? 야, 하나님 참 하나님 참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평치 않다. 왜 살리실 자를 살리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냐?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때려 심판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릴 자를 선택하셨는가? 저는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신비의 영역 속에 쌓여있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Saving Grace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결단의 배후에는 창세전 하나님의 중요한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예정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Saving Grace. Saving Grace.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해 가시죠?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목사님들도 이걸 잘 몰라요. 헷갈리 하죠. 근데 곰곰이 책을 읽고 고수들의 얘기를 듣고 정리해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정하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목적, 예정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은 뭐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고 흠없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요? 선택받은 성도들의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십니까? 믿으세요? 아니면 큰일 나.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된 자예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목적 있는 삶.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되고 예정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 옵션이 아니라 그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여러분 매번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가 지배를 당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굴복하면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변화되고 또 행동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인격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결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신 또 다른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헬라어로 휘오데시아 한번 발음해 볼까요? 시작. 휘오데시아 번역하면요 양자상문이요. 양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공부할 때 양자상문.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양자를 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지만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흔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심지어 자신이 데리고 있는 노예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꽂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양자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영화? 베놈. 그렇죠. 베놈. 그래서 이 로마법에 하면 양자가 입양되면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권한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도 물려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에게 빚이 있었다면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은혜죠.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양녀가 되었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양녀입니다. 나는 양자입니다. 근데 이건 뭐를 전제하느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본래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법적 신분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이 자녀가 누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 진노의 자녀들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축복,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신령한 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 설교도 그렇고 만약 혹시 다다음 주 할 설교도 이 모든 설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되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누릴 가장 고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할 자가 천국에서 영생한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이 펴지고,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이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큰 축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다면 중요한 과제가 남았어요. 숙제, 홈워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과거의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어둠의 삶을 살았다면 이것을 포기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어느 날 임금님이요, 여론을 알기 위해서 이제 민생 투어에 나갔습니다. 정치인들 한국 보니까 민생 투어 하잖아요. 임금님이 이곳저곳 두루 다니다가 다리 밑에 한 거지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이제 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 내가 이 아이를 왕자로 삼겠노라. 왕자로 삼겠노라. 이제는 이 소녀는 거지가 아니죠. 왕자의 신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녀는 자기가 입던 허름한 옷을 벗고 왕자의 복장을 탁 하게 됩니다. 멋있잖아요. 번쩍번쩍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얻어먹기만 했던 이 소년이 이제 만찬을 즐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산의 지비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자는요, 자신이 이제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소년에게는 너무 낯설고 어색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얼마나 어색했을까? 평생을 거지로 살다가 왕자가 됐으니까요. 아침이 되면서 소년이 급히 일어나서 막 어느 곳으로 달려가요. 신하 깜짝 놀라죠. 왕자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왕자가 된 거지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저 밑에 다리에 가면 내가 세수할 구역이 있다고, 거기 가서 세수하러 간다고 말했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왕자는 아직도 자신의 신분이 거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이미 거지 생활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익숙했다는 것이죠. 혹시 이 예화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또 다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뭐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아무런 공로 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목숨 걸고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꼭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보다,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보여주실까요? 뭐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참 이게 가사가 좋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 신령한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품에 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